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이 없으면 우리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립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은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지만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로마를 방문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뜻을 좀 더 잘 이해하시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미래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밝힙니다. 먼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말은 이전에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막혔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에 얼마든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뒤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에 앞서 바울에게는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와는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새로운 전도를 위해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보다 앞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성도를 섬기는 일로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간절히 가고 싶은 로마와는 멀어지는 방향의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가야만 할 만큼 바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상당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로 번역된 원어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거지처럼 가난하여 전적으로 동종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의 의미만 보더라도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짐작할 수 있겠죠. 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해졌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성경 말씀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에 큰 흉년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또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구제 헌금을 드린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그렇게 부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자 오히려 그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자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도 이 일을 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점점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 계속 제동을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나만의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라고 계속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드린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쳤다고 전합니다. 이는 단지 동정이나 인간적인 사랑의 행위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에서 구제 헌금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리고 기꺼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땅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다른 길을 통해 부족한 나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 교회가 드린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무사히 이 일을 다 마치고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저버린 변절자로 낙인 찍힌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조차 거의 변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변호하려 했다는 흔적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32절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앞에 놓인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내가 섬겨야 할 자리인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자리는 어디인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 거룩한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가장 쉬운 일부터 자원하여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 오늘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도움이 필요하는 것은 어딘지 또 내가 짊어져야 할 거룩한 부담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내가 담당해야 할 자리 혹은 내가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자리는 어디인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